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에어컨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추위를 아마 타시는 분들은 또 계실 거예요, 그죠? 저처럼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튼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좀 추위를 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에어컨을 벽면 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우신 분들은 벽 쪽으로 좀 가시면 시원할 거고, 또 이제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어컨 가동할 때는 이제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좀 이동을 좀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옮기기 싫으니까 꺼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름이 왔을 때는 좀 협조를 좀 잘 해주셔야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8주일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커요. 몸통이 되는데 가장 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에서 아주 길게 다룹니다. 사도신경 이후에 나오는 이제 고백문에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길어져서 들어보셨는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로, 칼케톤 신경 이런 데로 가면 앞뒤 부분도 이제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오래된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아마 교육을 했을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심으로 다루어져서 아주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아주 길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한 주에 딱 끝내버린 반면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의 성육신, 성탄이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제일 끝장 28장이에요.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앞뒤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비록 감옥이었지만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승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승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46문답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는 이게 저리로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리로서 무슨 뜻일까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말에 이제 저리로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거기로부터, 그죠?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요. 이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는 파란 하늘 혹은 어느 우주 구석, 한 구석, 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나, 또 우주에 가가지고 그 러시아 비행사가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이 공산주의에 물든 이 비행사가 무신론자예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로 탁 나가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거봐 천국은 없잖아 그랬다고 그래요. 거봐 천국은 없. 자기는 천국이 있다면 자기가 우주까지 왔으니까 어디엔가 보일 텐데 안 보여서 천국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유명한 말이에요. 우주 비행사가 천국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나 우주의 한 구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이 하늘을 말할 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파란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하늘이죠. 그것도 하늘인데 그렇게도 말도 하고 온 우주 만물 하늘 막 이렇게 할 때 우주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머물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라 어떤 이제 초월적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머문다는 점에서는 어느 장소라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분명히 장소적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니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근데 완전히 떠나가신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재림하실 때는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시단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서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굉장히 복된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하늘로 가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국수 맛있게 안 드셨어요?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계시다. 우리 방금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그죠? 뭐라고요?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셨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요리문답 47문답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반신반인 아닙니다. 50% 신, 50% 인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원래는 참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진 참 아들이셨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육신을 통해 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인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을 가진다는 것은 장소의 제약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있죠? 지금 꿈속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정말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있는 한 당연히 없죠. 우리는 몸은 여러 곳에 분산할 수가 없어요. 뭐 손오공처럼 저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있는 딱 그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인성 때문에 그래요.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장소적 제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은곡교회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 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이라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은곡교에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동에 있는 은곡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지구 정반대쪽에, 시간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동시에 예배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계 지구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곡교회만 계실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 좋아해가지고 미국 교회만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해. 어디에 계세요? 다 계시죠. 다 계시죠. 다 계세요. 당연히 다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사람 좋아한다더라, 우리 미국 교회 가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느 교회나 하나님 다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가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신이라서 가능해요. 신성은 그 장소적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언제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그러면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죠? 라고 말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냐, 신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런 의문이 들으세요? 안 들죠. 근데 이 요리문답을 쓴 사람은 그 의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거니까 의문이 든다고 치세요. 자,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문답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약 한 2, 3분 동안 말할 내용은 정말 이거 왜 내가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 시간에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구나,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보세요. 예수님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두 본성을 갖고 계신데 이 두 본성이 나눠질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신성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인성을 초월하죠. 인성이 큽니까? 신성이 큽니까? 또 제가 인성하니까 조인성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성, 신성함이 인간의 성질하고 신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신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그럼 인성과 신성이 누가 더 커요? 신성이 당연히 커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더 크면 예수님은 어느 사람에 가까울까요? 신에 가까울까요? 신에 가깝겠죠.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죠? 인성이란 게 신성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신이지 인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라는 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신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제 신적인 존재지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통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부분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둘은 섞이지 않아요. 섞이거나 어느 쪽이 더 우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연합되어 있는 채로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어쨌든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항상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함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상태예요.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 계시든 초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이 인성과 함께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다, 이렇게 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인간처럼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시는 게 섞여서 나와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시죠. 그죠? 그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이제 제자들이 탔던 배는요, 큰 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1세기 2000년 전의 배인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길쭉한 배예요. 길쭉한데 폭이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파도가 크거나 막 이러면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런 배. 그러니까 튼튼하고 이런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오면요, 이거는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야,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된 거예요. 거기에 어부가 적어도 4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베테랑 어부가 있었는데 풍랑 앞에서는 베테랑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이게 조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그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깨웠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꾸짖잖아요. 마치 애완견한테 야, 메리 쫑쫑 하는 것처럼 야, 바다에 너 조용해 이렇게 하잖아요. 파도에 조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잠잠해졌더라 그랬죠. 즉시. 이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번 올 여름에 휴가 가서 바닷가 한번 가서 막 풍랑일 때 잠잠해라. 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잠잠해라. 근데 즉시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더라.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을 드러내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 뭘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 어떻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호수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주무시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가 그렇게 물이 들어오고 배가 출렁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데도 못 일어나시는,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곤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피곤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제 아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제가 경고를 몇 번 받았거든요. 다 비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나가면. 제 아이가 친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딱 와서 하루 브리핑을 저한테 다 해줘요.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하루 무슨 자기 친구 이름 다 불러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애는 어떻다니, 쟤는 어떻다니 막 이름까지 불러주니까 내가 그 애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나 착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이름까지 다 막 해줘. 근데 다 들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딸 이야기, 아이가 그렇게 해주는 거. 근데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하고 한 밤 10시 되면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옆에서 막 말하는데 점점 멀어져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산까지 가는데 살짝 지나가서 딱 갔는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잔 거예요. 자다가 깨다가 막 이러다가 좀 지나면요, 아이가 그렇게 하고 가요. 또 자는구만 하고 가버리거든요. 피곤하면 그래, 피곤하면. 그죠?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상황이 온다. 예수님 더 심했겠죠. 예수님 더 심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영락 없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죠. 영락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신성을 보여주시지만 바로 그 직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인성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되게 이제 이론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이, 히브리서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그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죽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죄하고는 사람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근데 사람이라면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설명 자체가 좀 인성이 초월이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인간이고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눈이 다 돌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 되겠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죠? 제가 이거 설교 작성하면서도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뭔가 빛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문답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는데 답이 조금 길어요.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변호사.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준다, 말해 주는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재림할 때까지 그저 편히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편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시지 않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근데 그냥 편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사람이 날 놀릴 목적으로 말한 거 아니라면 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복된 일은 없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아니, 나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봐.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막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야, 그럼 예수님 기도해 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양심이 우리 양심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건 틀린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너희는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세요.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우리 모든 체험들을 하셨어요.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호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고 말씀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도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믿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장소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앉히시니, 앉히셨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린 이 땅에 있는데 벌써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완전한 실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그때 완전히 실현이 되겠지만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고백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보증금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보증금으로. 이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계약금, 보증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금을 걸어 놓잖아요. 그죠? 내가 저 집을 지금 이제 살려고 한다. 그럴 때 그 집주인한테 계약금 걸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을 주면서 이제 뭐 잔금을 완료해야 되지만 그 전에 계약금을 줌으로써 이 집이 이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성령님이 그 보증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모든 구원의 은혜들,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장차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요. 이거는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겠냐면 확신이 사라져요. 왜냐면 보증금으로 주셨는데, 계약금인데 계약금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안 해버려. 그럼 저 집이 내 집인지 몰라버려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실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성령을 통해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증으로서 삼아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을 따라 살아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 그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를 통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증금이 되신다니까요. 천국의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천국 백성이란 증표의 증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세 가지 유익을 받는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중보자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또한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유익, 예수님 승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